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걸음걸음을 선히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신앙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 믿음에 흔들림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신다. 이 확신,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바울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 귀하고 복된 사명을 감당하는 중에 참 어렵고 힘든 일들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가 이 모든 과정을 어떻게 견뎌내고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 바로 앞서 말씀드린 그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감당할 때까지 나의 길을 선히 인도하신다. 이 믿음으로 바울은 모든 상황들을 이겨내고 또 극복했습니다. 그 모든 순간순간 성령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따라 그의 모든 사역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보고 있습니다. 바울을 결박해서 채찍질하려고 했던 천부장, 그는 바울이 로마 시민인 것을 알게 되고 두려워하죠. 법적으로 로마 시민에게 대해서 그가 어떤 형벌을 정확히 재판정에서 받지 않는 이상은 결박하거나 채찍질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천부장은 이 바울의 정체를 알고 나서 혹 자기가 어떤 책임을 지게 될까 아마 두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산헤드린 공회 앞에 세웁니다. 나름 자기가 책임을 면하기도 하고 또 바울이 도대체 무슨 잘못을 저질렀길래 이 유대인들 그들이 그토록 바울을 향해서 분노하면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가, 그 이유까지도 알아보기 위한 그런 선택이었겠죠. 산헤드린 공의회 한 71명의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고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로 구성된 유대인들의 최고의 의결 기구, 그게 이제 산헤드린 공의회입니다. 이 공회 앞에 바울을 세웁니다. 결국 바울은 이 공회원들 앞에서 신문을 받게 되는 것이죠. 성난 군중들 앞에서 바울은 무엇인가를 말해야만 했던 겁니다. 이 상황을 바울은 복음 증거의 기회로 삼습니다. 이 모든 상황, 어떻게 보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이 모든 상황, 어쩌다가 생겨난 것 같은 이런 상황, 피하고 싶었던 이런 상황, 그러나 이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궁극적으로 가고자 하는 곳이 어디죠? 예루살렘이 아니죠. 어디입니까? 로마입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 황제 앞에 가야 한다고 하는 자기의 마지막 사명, 내가 이제 인생의 마지막을 향해 가는데 내가 로마 황제 앞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고 하는 그 사명, 그 확신,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바울은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지금 로마로 향하는 것이 바울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이 로마로 향하는 이 바울의 모든 여정, 이것은 그냥 바울 개인의 생각이 아닙니다. 그냥 또 어쩌다 보니 그래 로마로 가야겠다, 우연히 그냥 결정한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였고 또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인도하고 계시는 분명한 사역의 길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처럼 로마에서도 바울은 동일하게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이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우연이라고는 없습니다.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되었어? 라는 것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앙이 없는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아니,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됐네? 뭐 우연히 그렇게 된 것 같아. 아니, 운이 좋았어. 나는 행운아야. 이런 표현들 하죠.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우연도 없습니다. 우리는 철저히 뭘 믿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믿습니다.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하고 확실한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혹 이거 그냥 어쩌다 보니 생겨난 것처럼 보이고 내 계획이 없던 일인데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것 같은 상황이어도 그 모든 상황 속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두려움 없이 흔들림 없이 이끌어가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바로 이 믿음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그분의 계획을 이루신다. 하나님 그래서 나와 늘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 믿음 위에서 든든히 서셔야 흔들림 없이 신앙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산헤드린 공회 앞에 선 바울의 증언, 그의 고백,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고자 바울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약속과 섭리를 깨닫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 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 가운데, 이 믿음 위에서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 안에서 우리는 크게 두 가지로 교훈을 얻습니다. 첫째는 선한 양심을 가지고 진실하게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선한 양심과 진실한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1절에 바울은 그 유대인들 앞에서, 공회원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왔습니다.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여기 양심이라고 한 이 단어, 모든 선한 양심, 원어적인 의미로는 그렇습니다. 모든 선한 양심. 이 양심은 뭐지요? 선악 간에 구별할 수 있는 인식, 능력, 이거 양심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이게 선악이죠. 이것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 인식 능력이 바로 양심입니다. 바울은 내가 모든 일에 있어서 이 선한 양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겨왔다. 이런 양심을 가지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섬긴다, 섬겨왔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의미로는 시민답게 살았다, 그런 뜻이에요. 시민답게, 백성답게 살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무슨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나는 지금까지, 오늘날까지, 지금 여러분들 앞에 서 있는 지금 이 순간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일에 있어서 나는 양심에 거리끼지 않고 선악 간에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면서 오늘까지 나는 힘써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충실하게 살아왔다. 바로 이 고백이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왔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까지도 그래왔고 앞으로도 나는 그렇게 살 거라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바울 자신이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된 의무를 다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는 그 말씀, 그 율법의 원리를 따라서 철저하게 살아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어떻게 들으면 유대인들에게 좀 뭔가 좀 잘 보이고 싶은 그런 발언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의도를 가지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나도 유대인인데 당신들도 유대인이고 나도 유대인이고 나는 유대인으로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율법에 충실하게 나는 살았습니다. 난 여러분들처럼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나를 잘 좀 봐주세요. 그런 의도를 가지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바울이라고 하는 한 개인의 삶의 철학이고 그의 신념이었어요. 이것은 그의 솔직한 고백이었어요. 가짜가 아니에요. 거짓이 아니에요.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조금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그냥 그렇게 아부하듯이 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자기의 삶의 자세와 태도에 대한 솔직한 고백이었습니다. 이 선한 양심을 가지고 범사에 나는 하나님을 섬겼다고 하는 이 고백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과연 나는 어떤 자세와 어떤 태도로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진실하고 성실하게 변함없는 자세로 올곧게 이 믿음의 삶을 살아왔는가? 오늘날까지. 그리고 나는 앞으로 어떤 신앙의 삶을 살 것인가? 여러분, 오늘 바울의 이 고백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한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 이 결단이 오늘 이 시간 새롭게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원칙이 있습니다. 흔히 그런 표현들을 우리가 많이 하죠. 일희일비하지 않는다. 좌고우면하지 않는다. 이것이 제일 어려운 거예요. 제일 어렵습니다. 말하기는 쉬울 수 있는데 이게 제일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평범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제일 어렵다. 여러분들은 어려운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무 어려워요. 매일 기도하고 매일 말씀 읽고 그 말씀 안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려고 애쓰고 세상 속에서 우호적이지 않은 세상, 적대적이기까지 하는 세상 속에서 직장에서 수많은 불신자들의 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의 양심을 저버리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삶이,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일상이잖아요. 여러분의 평범한 하루하루의 삶이잖아요. 그 가운데 여러분 그렇게 사시는 것이 여러분 쉽습니까? 쉬우시던가요? 어렵습니다.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힘써야 하는 거거든요. 그냥 가만히 있어서는 그 삶을,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 힘쓰고 더욱 애써야 하는 것이 우리의 매일매일의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바울이 고백하는 이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다면 여러분이 그 어떤 상황, 어떤 삶의 자리에 계시든 여러분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할 수 있게 하셨어요. 능력을 주세요. 성령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해나가시는 그 신앙의 삶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지속성을 가지고 해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약성경 2월까지 통독하는 거 목표로 했잖아요. 우리가 여러 번 지금 했는데 올해 읽으신 분이 가장 많습니다. 지금까지 한 중에. 네, 지금까지 한 중에 제일 많이 읽으셨어요. 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마찬가지. 오늘 시상도 했어요. 신약성경 통독한 아이 3명이 있었어요. 3명. 그리고 사복음서 통독한 아이 또 3명이 있었어요. 얼마나 예쁘고 얼마나 사랑스럽든지. 야,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그 의미를 다 알아서 읽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글자니까 읽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 의미를 어떻게 다 헤아리면서 읽겠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내가 성경 사복음서 내가 읽었어. 신약성경 내가 한번 읽었어. 여러분, 이것이 이 아이들에게는요 그냥 아무 의미 없는 경험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 아이들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매우 소중한 경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그분의 말씀으로 이끌어 가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우리 아이들에게 심어주시는 은혜의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아이들이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 신약성경 통독에 함께 마음을 모으고 애써주신 우리 성도님들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신약성경까지도 통독하시고요. 오늘부터는 우리 주보에 구약성경 통독하는 그 매주 분량을 제가 주보에 실었습니다. 이제 계속 실을 거거든요. 오늘은 창세기 1장부터 4장까지 분량을. 이미 구약성경 읽고 계시는 분들 계세요. 많으실 거예요. 이미 통독 시작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본인의 스케줄을 따라서 계속 읽으시면 돼요. 그런데 아직 구약성경 통독 시작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가이드를 따라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주세요. 하루에 많으면 5장, 4장 정도의 분량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쭉 함께 따라가시면 구약성경 통독도 어렵지 않게 마치실 수 있습니다. 지속성을 가지고 성실함으로 여러분들이 그 일들을 이루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힘써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진실함으로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 앞에 이 일들을 감당해 나갈 때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교회를 섬기는 우리의 모든 사역이
하나님 앞에서 귀한 열매를 맺게 될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 이것이 잘 녹아들어서 이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잘 드러나고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귀한 열매들로 맺혀지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역사가 힘있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의 각자의 상황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바울의 이야기를 들은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엄청나게 분노합니다. 엄청 분노해요. 바울이 무슨 얘기를 했는데요? 나는 유대인으로서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 나는 유대인으로서 조금 더 흠이 될 만한 일을 하지 않고 열심히 살았다. 이 얘기한 거거든요. 이 이야기를 들은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뭐라고 사람들에게 명령하죠? 바울의 입을 치라. 바울의 입을 치라.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바울의 입을 치라. 이 바울의 입을 치라, 이 명령은요, 바울을 모독하려고 하는 아나니아의 생각이었어요. 바울을 모독하려는 것이었어요. 그의 인격을 모독하려는 것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떳떳한 신앙의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주장하는 바울의 이야기를 이 아나니아는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바울의 입을 치라고 명령함으로 바울의 인격을 모독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불법이에요. 바울을 칠 수 없어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정당한 이유가 없어요. 그냥 자기가 화나서 홧김에 바울의 입을 치라고 명령한 거예요.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 이 아나니아는 굉장히 포악한 사람으로 이름을 날린 사람이에요. 잔인한 사람, 성직 대제사장으로서의 그 직분을 더럽힌 사람으로 굉장히 유명했던 사람이에요. 백성들도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사실 인정하지 않을 정도, 그를 조롱할 정도로 형편없던 사람이 아나니아예요. 그가 바울을 정당한 이유 없이 치라고 명령한 거죠.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들은 바울이 그 아나니아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회칠한다며, 회칠한다며. 나를 치라고 당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당신을 치실 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회칠한 담은 뭐죠? 겉은 그럴듯해 보이는 거예요. 겉은 멀쩡해 보이는 거예요.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속은 어떻습니까? 문제가 많아요. 속은 더러워요. 잘못되었어요. 한마디로 이 아나니아의 위선을 폭로하는 표현입니다. 회칠한다며. 또 우리가 회칠한 무덤이요 라고 하는 표현도 우리가 알죠? 그러면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하는 당신이, 대제사장의 역할이 그거잖아요. 율법을 가지고 백성들의 삶을 판단하는 거잖아요. 재판도 하고. 율법으로 심판하는 당신이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려고 하는가? 당신이야말로 의롭지 않은 무법자라, 불법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군중들이 바울에게 또 이야기합니다. 내가 대제사장을 지금 욕하고 있느냐? 더 화가 났겠죠. 누가 감히 대제사장을 향해서 그런 망언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자 바울이 대답합니다.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했소. 바울이 진짜 그가 대제사장인지 알지 못했을 수도 있고요. 대제사장으로서의 그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정말 그 직분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대제사장답지 못한 사람이었기에 그를 대제사장으로 나는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이야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뭐 이렇든 저렇든. 그러나 이 바울의 대제사장을 향한 이 발언은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었어요. 백성들로부터도 더 큰 분노를 일으키는 발언이었고, 이 일 때문에 대제사장을 모욕한 이 죄로 백성들로부터 큰 해를 당할 수 있는 그런 발언이었습니다. 굉장히 위급한 상황인 거죠.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바울은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기지를 발휘합니다. 가만히 상황을 보니까 지금 바울이 무엇으로 지금 공회 앞에 섰습니까? 어떤 죄목으로? 바울은 율법을 무시하는 자다. 바울은 성전을 모욕하는 자다. 이것이 공식적으로 바울이 공회 앞에 서게 된 혐의였어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다가 무슨 죄가 하나 더 추가된 거예요? 대제사장 모독죄, 괘씸죄라고도 할 수 있겠죠. 대제사장을 모독하는 발언까지 지금 했기 때문에 바울은 가뜩이나 지금 위기의 상황인데 지금 어떻게든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데 지금 이 대제사장을 향한 이 모욕의 발언까지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바울은 정당한 재판을 받을 수 없어요. 이미 재판은 치우친 재판이에요. 이미 결과가 뻔한 재판이란 말이에요. 누가 우호적으로 바울에게 바울 그 사람을 좀 우리가 용서해 줍시다.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라고 바울 편에 설 사람이 없는 거예요. 결과는 뻔해요. 바울이 이 상황을 직감했을 겁니다. 바로 그때 바울이 오늘 본문 6절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갑자기 뜬금없는 이야기 같죠. 나는 바리새인이요 나는 바리새인의 아들이요 내가 지금 여기서 신문을 받는 것은 부활에 관한 소망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시 산헤드린 공회에는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고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사두개인들이 좀 다수였고 바리새인들은 소수였어요. 그런데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사이에는 결코 타협할 수 없는 다른 의견을 가진 주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부활이에요. 부활. 사두개인들은 초월적인 세계, 영적인 세계, 부활 믿지 않아요. 사두개인들은 천사 믿지 않아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요 다 믿거든요. 영의 세계를 다 믿어요. 지금 바울이 뭐라고 지금 내가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바리새인이요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부활로 말미암아 신문을 받고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이 말을 듣고 뭔가 마음에 동요가 일어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인 거예요. 바리새인. 이 공회원들 중에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이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나니까 맞아. 저 바울이 바리새인인데 우리와 같은 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부활에 관한 이 소망의 이야기로 말미암아 지금 신문을 받게 되고 이 자리에 서게 되었는데 이 바리새인들의 편에서는 이건 전혀 문제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왜요? 자기들도 그렇게 믿거든요. 바울처럼. 그래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사이에 큰 다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울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산헤드린 공회가 자기에게 우호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만약에 여기서 어떤 재판 결과가 나온다고 할 때는 자기는 거의 100%예요. 분명히 자기를 위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아요. 이런 상황에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그 부활에 관한 주제를 이야기하므로 이 두 그룹 사이에 큰 다툼이 일어나도록 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점을 이용한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부정적인 의미의 교활함이 아닙니다. 교활한 방식으로 바울이 이 두 그룹 사이에 다툼을 일으킨 게 아니에요. 그렇게 보면 우리가 본문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할 수 없어요. 그 의미를 알 수 없어요. 바울은 지금 거짓말을 한 게 아니거든요. 나는 바리새인이요. 맞아요. 바리새인입니다. 나는 부활에 관한 소망을 이야기했다는 이유로 지금 여기 신문 밖에 섰습니다. 이것도 가짜가 아니에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것이 그의 복음의 메시지의 절정이요 핵심이거든요. 바울은 실제로 부활의 메시지를 전함으로 그가 고난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거짓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분명한 자기의 신앙, 이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메시지가, 이 고백이 지금 바울이 처한 상황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바울을 구해내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니까 여러분 제대로 신문이 이루어지겠어요? 자기들끼리 막 싸우기 시작하니까요. 이 다툼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바울에게 동지의식을 느낀 거죠. 그러면서 몇몇 사람들이 바울을 변호하기 시작해요. 이 사람 가만히 보니까 뭐 아무 문제 없네. 이 사람 하는 이야기, 이거 우리도 다 인정하는 이야기인데 뭐 이 사람 문제 없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합의점을 찾을 수도 없고요. 지금 이 신문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돼요. 그러니까 말이죠. 사람들이 더 폭력적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혹 해가 가할까 염려해서 천부장이 바울의 신병을 확보해서 영내로 다시 데리고 들어가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 장면이에요.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바울은요, 경험적으로 산헤드린 공회의 인적 구성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들이 무엇을 믿는지도 잘 알고 있었어요. 바울은 이 상황을 이용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의 지식과 그의 경험을 활용하고 있는 거죠. 성령께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믿고 있어요. 지금 바울의 이 상황,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전제하고 오늘 이 본문을 보고 있어요. 그러므로 지금 이 모든 상황은 바울의 교활한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철저히 바울이 자기에게 주신 경험과 지혜와 지식과 그 상황에 대한 분별력을 가지고 지혜를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봐야 하는 거죠. 사람마다 처한 상황마다 성령께서는 적절하게 대답하고 대응하도록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가 다 다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다릅니다. 삶의 상황, 형편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맞는, 그 상황에 맞는, 어떤 형편에 맞는, 혹은 어떤 갈등과 문제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 주신 지혜를 발휘해서 이겨내도록, 그 문제 상황에서 잘 해결하도록 성령께서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도하고 계세요. 성령께서 이끌어가고 계세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절대적으로 여러분 신뢰하셔야 돼요. 절대적으로 신뢰하셔야 돼요. 바울이 물론 나름의 생각,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말한 것이었겠죠. 그러나 바울은요, 철저히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었고, 성령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 내가 하는 이 말 한마디 한마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인도하실 거라고 하는 확신 속에서 그가 내뱉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이용해서 또 나의 말을 통해서 그분의 길을 이루어 가시리라고 믿었던 거예요. 이렇게 긴박했던 상황이 일단락되면서 그날 밤에 우리 주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곁에 서서 말씀하세요.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주님 지금 뭐 하시는 거죠? 바울을 격려하고 계세요. 바울을 격려하고 계세요. 이 말씀만 보아도 지금 이 모든 상황들이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우리는 정확히 알게 돼요. 아, 그렇구나. 지금 하나님의 계획은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로마까지 가는 것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바울이 그런 기지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담대하라. 큰 용기를 내라는 말씀이에요. 확신을 가지라는 말씀이에요. 확신을 가져. 용기를 가져. 너를 죽이려고 달려든 그 사람들 틈바구니에서도 내가 너를 건져냈지? 왜? 넌 로마에 가야 하기 때문이야. 그러니 확신을 가져. 무슨 확신이에요? 로마에 가야 한다는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담대하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했던 것처럼 나의 일을 로마에서도 증언하게 되리라. 여러분, 우리에게는 두 가지 확신이 늘 필요하다는 것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가지고 계시는 그분의 계획이 있어요. 그분의 뜻이 있어요. 그 일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함께 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길을 인도해 가신다는 믿음. 여러분, 이 두 가지 믿음을 꼭 붙드셔야 돼요. 함께 하신다, 인도하신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이 상황과 로마로 향하는 이 긴박한 여정 속에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진실하게 성실하게 지속적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라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고 하는 이 확신 속에서 흔들림 없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의 사명 감당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삶,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 나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게 하옵소서. 나의 가정에서, 나의 직장에서, 나의 삶의 자리자리에서 하나님, 이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 성령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 제목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하나님, 선한 양심과 신뢰함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가야 함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주님, 하나님, 이 믿음에서 흔들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연은 없습니다. 그냥 되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상황, 우리의 모든 결정, 우리의 모든 판단, 하나님, 우리의 모든 계획이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게 하시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 나아가는 하나님 담대함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용기를 내라 담대하라 확신을 가져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선한 믿음의 성도들의 삶을 주의 능력으로 붙드시기를 하며 주의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지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그 계획을 다 이루실 때까지 나의 걸음을 친히 인도하신다고 하는 이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두려움 없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큰 용기를 내라고, 확신을 가지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내가 너의 길을 인도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주님의 음성을 날마다 되새기며 하나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을 신뢰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